YMCA 성경 독서 모임이 28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모임을 인도하는 전 감신대 교수 이덕주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참 성경 독서 모임이 28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성경 독서 모임 이름이 참 정겹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좀. 무엇보다도 YMCA, 서울 YMCA 내부에 YMCA는 기독교 기관이지만 그동안에 잊었던 것을 좀 한번 되찾아보자. 네. 그런 움직임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MCA의 마크를 보면은 이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스피릿, 마인드, 바디거든요. 그래서 YMCA 운동의 세 가지를 하면 신앙, 그 다음에 학문, 그 다음에 체육. 그래서 지덕체 이 세 개의 그 합일. 그래서 이제 YMCA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뭐 YMCA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렇게 체육을 많이 했고 또 학관을 세워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뭐 역사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그동안에 중요한 게 하나가 성경 공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YMCA는 1903년에 이제 조직이 돼서 1905년부터 이상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유영모 선생님, 김규신 선생님, 함석건 선생님, 또 노평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1970년대까지 그래서 Y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게 성경 공부.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뭐 시민사회 운동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 또 굉장히 YMCA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YMCA 스텝으로 일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이 Y의 정신을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냐.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그 스피릿 그걸 살리는 걸로 한번 성경 공부를 좀 다시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거군요. 네. 그렇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 이제 성경 독서 모임. 그럼 진행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서울 YMCA 시민논단위원으로 계속 한 20년 동안 참여하면서 그 스태프들의 고민을 저도 읽었죠. 그러면서 제가 작년 2월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정년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 후에 이제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네가 목사로 신학대학 교수로 이렇게 30년 살았는데 너 진짜 나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나름 모태 신앙이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신학대학 교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그분을 아나. 그래서 은퇴 후 한 1년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래, 그럼 은퇴 후 내 삶이 뭘까? 그분을 좀 알아가는. 그러던 중에 이제 Y에서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해서 안식일 예배 참석하셨는데 성경 맡은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옛날엔 양피지 두루마리가 크잖아요. 그걸 가져서 예수님에게 오늘 읽을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성전에서 늘 읽어오는 어떤 성경 공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두루마기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61장을 찾아요. 그럼 두루마리에 61장이 어디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안쪽에. 그걸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침묵이 흐른 거죠. 그리고 나서 61장을 딱 찾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이제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맡은 자에게 그걸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엔 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침묵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차례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끝.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참 좀 시끄러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YMCA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YMCA와 한국교회 역사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님들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는 가난한 사람, 이 소외된 사람, 네. 그리고 어흥론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어요. 양반 지식인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았죠. 이거는 서양 오랑캐 종교, 우리 공자님, 맹자님이 최고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지식인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게 독립협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네. 이승만, 신웅우, 이상재, 이원궁, 김정식, 유성준, 김린 이와 같은 기라성과 같은 독립협회 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이 결국 수급파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 한성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네. 이 갇힌 한성 감옥에 갇힌 이분들을 위해서 헐버트라든지 아펜젤러, 게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인쇄된 한문 성경책, 한문 교리 서적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옥중 도서실이 개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했던 이 정치범들이 책은 좋아하니까 네. 기독교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분들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옥중 도서실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읽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1902년 그해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개종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1903년, 1904년이 되면 이제 정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되는데 이분들이 갈 때가 어디냐? 네. 정치 현장으로 안 가고 황성기독교 청년회로 들어온 거예요. 1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만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옛날 엘리트식 양반의식 가진 그런 사회 개혁가가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시민사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상교 선생님, 김정수 선생님, 유성준 네. 선생님 이런 분들이 결국은 YM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엘리트식 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건 아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사회를 네. 바꿔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YMCA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네. 어떤 분은 이제 지식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질을 높였고 네. 그러면서 시민사회를 바꿔놓는 그렇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성경 독서 모임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런 모임이 정말 좀 오랜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오랜만이에요. 진행하시면서 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읽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걸 저도 체험하고 같이 한 분들도 체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풀이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하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너 그렇게 살아?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혼나고 있어요, 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네. 네, 이렇게 참 목사님의 소감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역사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일화가 있다면 네.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사진도 좀 준비를 예. 해오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전공이 이제 한국교회사예요. 제 네.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역사,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네. 선교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역사를 그러니까 과거에 시간으로는 되돌릴 수 없지만 공간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학생들이랑 종종 답사하죠. 그래서 과거를 만나면서 거기서 우리 선배들이 네. 뭘 생각하고 뭘 고민했는가. 그래서 뭐 매번 매 학기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답사를 합니다. 국내도 네. 하지만 국외에도 하는데 해외 답사가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늘 답사라는 건 저는 이제 순례 개념이거든요. 순례는 낯선 곳에서 나를 찾는 여행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고향을 떠나라. 낯선 네. 곳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를 찾는.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복음의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네. 국내 유입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개종한 한국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하고 그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 동북 삼성, 그래서 영구, 심양, 단동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북쪽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예. 일본에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1870년대 말부터 1884년까지 네. 그 시기에 일본과 중국 동북 삼성 쪽에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게 국내 유입이 되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아펜젤러, 온도우드,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흔적을 추적해 나가는 게 참 의미가 있죠.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동북 삼성도 의미가 있었지만 일본에 갔을 때 네. 한번 이제 교토에 제 제자가 있어서 교토를 방문했는데 사실 이 이수정 선생이란 분이 이제 1882년 명성 광우의 목숨을 이모군란 때 구해줬고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고종 황제가 일본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분은 이제 정치하고 농학을 배우려고 했는데 예, 예. 그러다가 일본인 농학자 쯔다센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농학을 포기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나 농학보다도 정신,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1883년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동경에서. 그래서 네. 우욕과 하마에서 1884년에 한문 성경에 이두 토를 단 네. 사복음서를 내고 그다음에 85년 1월에 순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네. 아펜젤러 온두두 선교사님이 부활절 날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랑 동경 쪽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네. 교토는 다르거든요. 이 서쪽이기 때문에. 근데 교토에 갔는데 교토에 아주 유명한 게 도시야 대학이에요. 윤동주가 네. 마지막 다녔던 그 학교. 그 도시야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조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1세대입니다. 그분의 사택이 박물관으로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그래 네.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서 봤는데 이수정 선생님이 쓴 족자가 있는 거예요. 2층 응접실에. 네. 그 내용은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실해야 된다.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여야 네. 그게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삼위일체 네.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튼실해야 열매, 행실. 저 이제 사진에 화면에 보이는 게 나오고 왼쪽에 있는, 있는 네. 게 족자예요. 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동경에서 1883년 5월에 전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이수정 선생님이 초청을 받아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센시션인 거죠. 조선에서 온 유학자가. 그러면서 니지마조도 거기 참석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니지마조가 글씨 하나 써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에 가져왔다가 그걸.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걸 2층에서 보고 내려오는 중에 까만 바탕에 금색으로 쓴 한문 족자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예. 사진으로 내려오다 나오네요. 보니까 네. 갑자기 저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바로 이수정 선생이 1882년 이모군란 때 몽생황후
목숨을 살리고 그다음에 일본 가자마자 그해 겨울에 네. 쯔다센 도쿄에 있었죠. 쯔다센을 만나가지고 나 여기 와서 농업 배우고 싶다.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수정 선생이 현관에 걸려있는 족자 글에 네. 학자니까 한문으로 된 거.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을 한문으로 쓴 거예요. 허심자 복이니 이천국 내기궁이하여 애통자 복이니 네. 이기장수 아니하라. 뭐 방언같이 들리시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한문으로 쓴 이제 산상팔복이거든요. 네. 이게 가슴에 온 거예요. 그래 그걸 한참 보시다가 저 글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가 읽은 동양경전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한문 성경을 준 거예요. 그걸 집에 가서 읽다가 네. 이거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우연히 예기치 않게 네. 우리가 기록 속에서 과거의 증언 속에서 들었던 그런 물건과 흔적들을 네. 직접 보게 될 때 그 한문 족자의 성경 말씀의 감동이 이수정을 움직였던 거. 그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결국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었다. 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었다. 우리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에서 뜨거운 감격과 또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관련된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시 좀 성경 공부 모임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28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향후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좀 죄송한데 저는 계획 없어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예, 대로. 이끄시는 네. 대로. 그리고 가장 큰 대로 계획이네요. 좋은 계획이고. 시작하게 하신 거 또 네. 끝나기도 하시고 또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좋은 분들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어쨌든 YMCA 그 공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네. 묵상하고 길을 찾는 모임이 생겼다는 거 네. 그거 하나로도 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런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네. 저는 무한 영광이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분들이 그 타이틀을 나는 그렇게 안 정했어요. 네. 나는 그냥 성경 독서 모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뭐라고 써붙였냐면 성서에서 길을 찾다. 성서에서 길을 찾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독서 모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 감신대 교수 이덕주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